오늘 저는 그리스도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한 20분 정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헌신이라는 제목. 종이 남은 건 놔두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또 쓰면 됩니다. 저희가. 예. 자, 헌신이라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보면 헌신이라는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제가 몇 가지 재미있는 예를 들면서 먼저 마음을 좀 워밍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손이라는 제목의 실화인데요. 세계 2차 대전 동안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정교하고 작은 교회의 안뜰에 손을 앞으로 뻗은 예수님의 아름다운 대리석 조각들이 있었습니다. 조각품이 어느 날 폭탄이 너무 가깝게 터져 조각품의 팔다리가 절단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적들이 철수하자 시민들은 그들이 사랑하는 조각품의 잔해들을 찾아 재건시키기로 결의했습니다. 그것은 미켈란젤로나 버니니의 작품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삶의 일부였고 또 그들은 그것을 유명한 작품과 같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깨어진 조각들을 모아 다시 조립하였습니다. 몸의 흉터조차도 그들의 눈엔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은 그 조각품의 손들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손 없는 그리스도는 결코 있을 수 없어. 상처가 있는 손은 괜찮아. 그러나 손 없는 주님이 있을 수 있는가? 우리는 그 새 조각품을 만들어야 해 하고 어떤 사람이 한탄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견해가 설득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쓰인 노스의 장식이 부착되었습니다. 나는 손이 없지만 너희들의 손이 나의 손이다. 그래서 우리의 손이 주님의 손이 되어야 됨을 얘기하고 있는 예화입니다. 다음에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제목의 또 한 예화가 있습니다.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보트 대장이 죽기 수개월 전 한 사람이 그를 방문하여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토록 긴 세월 동안 주님의 종으로서 변함없이 일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부두는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비결 같은 것은 없습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마음대로 써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참 오래간만에 들어본 기도문입니다. 옛날에 우리 세례받을 때 이런 마음이었는데 그렇죠?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마음대로 써주십시오. 제가 전임이 될 때 했던 고백과 똑같네요. 자, 세 번째, 몸으로 드릴 재물. 자, 어떤 선교사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나는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후 40년 동안의 내 신앙생활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전 40년 동안 할 수 있는 만큼 전략하여서 그 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후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드리는 것보다 몸을 들여 헌신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소유의 전부를 바친다 해도 몸을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참 우리가 살아온 제자의 삶의 내용입니다. 새로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살아왔던 삶이고 우리가 살고 싶은 삶이고 또 서로 권면하는 삶의 내용을 오늘 간증을 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헌신, devotion 또는 commitment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만은 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는 헌신입니다. 모르는 거 아니죠, 그렇죠? 자, 출애굽기 10장 19장 5절을 보게 되면 이젠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보물이 될 것이다. 하나님 백성이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보물이 되는 조건은 뭐냐면 백성이 되어야 되고 세상과 분리되어진 거룩한 민족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보물이 된다는 것은 세상과 일단 분리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섬길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의 보물이 되어 세상이 다 나의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레위기 27장 28절 보십시오. 헌신한 개념이 뭔지. 사람이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 중에서 27장 28절 레위기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것은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 중에서 일단 하나님께 제가 바치기로 작정한 것은 그것이 사람이 되었든지 가축이 되었든지 자기 소유에 바치든지 어떤 것이든 팔지 못하고 다시 안 바치겠다고 물으지도 못한다. 온전히 바쳐진 것은 모두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아멘. 또 most holy. 자, 누가 자기 마음속에 제가 하나님께 이만큼을 드리기 위해서 작정했으면 이것을 취소할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고 이미 그렇게 작정한 순간
the most holy, 하나님께 이미 드려진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거룩한 분리되어진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제재사도 마찬가지죠. 세례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으로 결심을 하고 그분의 피로 죄를 용서함 받아 그분의 것이 되었다면 이미 the most holy, 이미 우리는 지구상에서 다른 영혼과 구별되어져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물을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는 온전히 바쳐진 하나님의 것, 지극히 거룩한 인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사람 물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세례 때 좀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을 수가 없어요. 잘 알아야 돼. 우리 삶을 잘 알아야 돼. 헌신해야지 이게 아니면 헌신 안 하는 건 뭐냐면 무르는 거야 벌써 이미. 그때 제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제가 어떻게 헌신할 수가 있어요. 뒤로 빼는 건 뭐냐면 무르는 거예요. 그냥 무를 수가 없어요 우리 삶에. 무르는 게 불가능해. 출애굽기 32장 29절 현대인의 성경. 제가 이 가라사대 성경하고 개혁 성경하고 현대인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번역본을 좀 갖고 왔습니다. 자, 그때 모세가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들과 형제들을 죽이면서까지 여호와께 헌신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끔찍한 얘기잖아요. 자기 형제 자매를 여러분의 아들과 형제 자매들을 죽이면서까지 나에게 헌신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하실 거라고. 저 이런 축복 받고 싶지 않아요 사실. 이거 무서워라 이거. 하지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이방 우상을 섬기고 날뛰었을 때 그 죄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집행한 그들을 하나님은 자인하다고 하지 않고 나에게 헌신했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 내가 축복하겠다고. 헌신이라는 개념 생각보다 훨씬 강한 개념입니다. 사사기 5장 2절 보세요. 이스라엘 영도자들은 앞장서서 이끌고 백성은 기꺼이 헌신하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이게 가장 좋은 교회 모습 아니겠습니까? 리더십이 어쨌든 뭐 집사가 되었던 장로가 되었던 목사가 되었던 센터장, 밥투기 노자, 뭐 어셔대장 뭐 다 있잖아요. 어쨌든 책임 맡은 사람들이 앞장서고 백성은 기꺼이 헌신하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복주실 것이기 때문에. 시편 4장 3절 보세요. 주님께서는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각별히 돌보심을 기억하여라. 주님께서는 부르짖을 때 들어주신다. 주님께서는 주님께 헌신한 사람을 각별히 돌보심을 기억하여라. 아멘. 우리의 수고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역대상 29장 18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이 헌신하는 마음이 항상 있게 하시고 주께 대한 그들의 사랑이 언제나 변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진짜 아름다운 기도문 아니겠습니까? 누가 기도했던지 간에 어떤 마음이 기도했던지 간에 정말 주의 백성의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이 헌신하는 마음이 항상 있게 하시고 주에 대한 그들의 사랑이 언제나 변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기도할 때 주일날 대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문 정말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레미야 2장 2절 보세요. 현대인의 성경. 너는 가서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전하여라. 나는 너희가 오래전에 나에게 쏟은 헌신과 신부처럼 나를 사랑한 것과 메마르고 거친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따랐는지 잘 기억하고 있다. 아멘. 하나님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교회가 세워졌을 때 고생했던 모습, 미션팀 와가지고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정말 자기 삶을 다 바치고 맨날 모이기 힘쓰고 전도하고 공부하고 세례주고 정말 빠지면 정말 성신하러 달려가고 잠을 제대로 잤어요. 정말 항상 방문자 때문에 목요일 금요일 되면 정말 식었다며 흘러. 이럴날 방문자는 왕 짜증나. 예배도 안 들어와. 정말 이 삶을 우리가 십수년 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여기 보면 가서 말하라고. 내 백성들에게 너희가 오래전에 나에게 쏟은 헌신과 신부처럼 나를 사랑한 것과 메마르고 거친 광야에서 날 따라온 거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고. 야, 우리가 헌신이 절대 어떤 게 없어요. 그렇죠? 전부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게 시킨 인도자는 이 교회를 떠났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저를 하나님을. 하지만 에스겔서 보면 하나님이 또 이런 표현도 쓰고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
네가 길목마다 높은 사당을 세워 아름다움을 헌신장처럼 내 동맹에 치고 지나가는 모든 자에게 몸을 바쳐 아주 난잡하게 운명하였다. 그 사랑하는 백성이 이방신을 섬길 때 하신 말씀인 거거든요. 여기 오래전에 나에게 쏟은 헌신을 어떻게 버렸어요? 헌신짝처럼 내 동댕이 치고, 헌신을 헌신짝처럼 내 동댕이 치고, 헌신 다른 헌신이에요. 그 헌신을 헌신짝처럼 내버리다니. 야, 하나님이 또 우리가 헌신을 멈춘 거에 대해서도, 세상을 사랑하고 간 거에 대해서도 또 내 백성에게 말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고전 15장 58절. 그러면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여러분의 헌신이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다른 건 헛되도 절대로 주님 안에서 한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다고. 사람이 보던 보지 않듯. 오늘 김인 형제 오전 하자.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를 은밀하게 시크릿리하게 들으신다고 했을까? 그냥 대놓고 들으시면 되지. 왜 은밀하게 보신다고 그랬을까? 저는 똑같은 표현을 써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수고를 은밀하게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결코 너희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멘. 전진 또 전진. 자, 헌신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자, 첫째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르는 게 바로 헌신이거든요. 제일 우리가 강조했던 영어 한 단어 wholeheartedly. 이 단어 정말 많이 썼어요.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제일 많이 제 영신한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wholeheartedly. 보세요. 민수기 32장 11절. 그들이 나를 철저히 따르지 아니하니,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나온 이들 가운데서 지금 20살이 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위로는 어느 누구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추가로 맹세한 그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나 주를 철저히 wholeheartedly 따랐으므로 예외이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못된 짓을 한 그 세대 전체가 다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이나 그들의 광야에서 떠들게 하셨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시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그 세대 전부가 죽을 때까지 그들의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보여줬을 때 들어가야 되는데 그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 헌신하지 않은 세대를 전부 빼다가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고, 갈렙처럼 여호와처럼 하나님이 준 땅을 들어가야 된다고, 우리가 뚫고 나가야 된다고 전심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고난을 이겨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땅에 묻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제자 삶, 굴곡이 있을 수 있죠. 슬픔도 있고 많은 엄청난 우욕지 없지 않습니까? 아이고, 지난 20몇 년 동안 말이 30년이지 30년 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뚫고 나가야 되는 게, 많은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일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전심으로 신뢰하며 계속 우리는 저 천상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나머지 하나님께서 놀랍게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아멘. 절대로 헌신을 빼면 안 됩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결혼부 있지만 한쪽이 상처를 당해서 쓱 마음을 빼버리잖아요. 그 커미트먼트를 서로에 대해서 쏟아야 될 사랑과 감정과 애정과 그 노력과 수고를 쓱 빼버리잖아요. 그럼 뭐가 남아요? 형식만 남잖아요. 부부라는 형식. 종교와 똑같아. 하나님의 삶도 헌신을 쏙 빼버리게 되면 예배는 갔지만 집엔 들어갔어, 한방에 잠은 잤어, 월급은 갖다 줬어, 헌금은 냈어. 하지만 마음에서 헌신을 빼버리게 되면 말만 이혼을 안 한 거지 몸만 사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종교적인 삶도 헌신을 빼면 형태만 있을 뿐이지 거기 진정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wholeheartedly 철저히 따르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그 다음에 때로는 목숨을 다해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는 것도 헌신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왕하 2장 3절을 보시게 되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소집하였다. 왕이 주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어른으로부터 아이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이 그와 함께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때 왕은 주님의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서에 적힌 모든 말씀을 크게 읽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도록 하였다. 왕은 기둥 곁에 서서 주님을 따를 것과 온 마음과 목숨을 다 바쳐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윤리를 지킬 것과 이 책에 적힌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을 맹세하는 언약을 주님 앞에서 세웠다. 온 백성도 그 언약에 동참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거 적당히가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이게 반반이 안 돼요. 호식이 2마리 양념 반 치킨 프라이반 하면 좋은데 이게 세상 반 교회 반 반반이 안 돼요. 사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그 다음에 2순위 3순위에서 세상 따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50 하나님 50 세상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 호식이 2마리가 될 수가 없어요. 전적으로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거든요. 전적으로 온 마음과 목숨을 다 바쳐 그분의 계명과 법도와 윤리를 지킬 것과 그 책에 적힌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을 맹세하는 언약을 주님 앞에서 애도 어른도 다 함께 서서 그 언약에 동참하였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언약의 약속이 변치 않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약속했어요. 언약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게 우리 언약입니다. 피 언약은 뭐냐면 피 언약. 제가 죽기까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피로 맺은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입니다. 이거는 물을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안 되고 헌신을 쓱 빼도 안 되고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과 마음을 다하여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이 바로 헌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보게 되면 그 헌신의 내용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귀하게 여기는 것도 또한 그 헌신의 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지식에 빌립보 3장 7절 보세요. 빌립보 3장 7절.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을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뒤에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엑셀런트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오물로 배설물로 똥으로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아멘. 사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장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아멘. 우리 아들이 레슨을 듣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밤에 이제 밤 11시 넘어서 자기 전에 사녀 보고 11시 반부터도 좋고 12시도 좋고 항상 예배를 보고 잡니다. 같이 시편 말씀을 읽고 같이 기도하고 날마다 아들한테 얘기했어요. 공부를 포기해도 좋으니 하나님을 잃으면 안 된다고. 꼴찌도 좋으니 하나님의 믿음을 잃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보지 않고는 믿음을 지킬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일 밤 우리 아들과 함께 고상과 상관없이 항상 같이 예배를 보기로 하고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귀하게 여기는 것이 헌신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나머지를 똥으로 여겼다고. 배설물로. 차라리 옛날에 나에게 이익이 됐지만 그것이 돈이 되었고 옛날에 기쁨이 되었지만 지금은 해로운 것을 여긴다고.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을 가장 소중히 여긴다고.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갖는 것 바로 헌신의 우리의 자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닮아가는 것도 또한 헌신인 것이죠. 10절.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결국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이 가졌던 고통의 길을 나도 내 삶에서 뚫고 나가며 어떻게 해서든 그분이 부활했던 것처럼 나도 천국에서 부활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헌신의 방향성인 것이죠. 마지막 미래의 영적인 목표점을 향해 달려감. 과거가 아니라 미래의 영적인 목표점을 향해 달려감. 이게 바로 헌신의 방향성입니다. 12절.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들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퉁치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나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로서 개인으로서 천국에 도달한 것이 아닙니다. 계속 앞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계속 운동으로 30년 됐지만 하나님 눈으로 보면 아직도 깐난아기고 어린아이고 달려갈 길이 많습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세워줬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자식들을 또 세워줄 때까지 살아서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고, 아직 그것을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쭉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라고. 이와 같이. 자, 우리가 계속 용기를 내서 앞을 바라보면서 과거를 뒤돌아보지 말고 하나님 하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헌신의 방향성인 것이죠. 아멘. 자, 우리 격언을 보게 되면 이 헌신에 대한 세상 사람들도 얼마나 강한 확신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격언에 거대한 불길을 일으키려고 하나님은 때때로 조그만 성냥을 사용하신다. 놀랍지 않습니까? 거대한 불길을 일으키려고 하나님은 때때로 조그만 성냥을 사용하신다. 성냥 하나가 우스운 것 같지만 그것이 거대한 불길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한 사람의 결심, 내가 하나님 헌신해야지 하는 그 한 사람의 결심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훨씬 위대한 불길을 하나님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멘. 한 사람의 무너짐으로 많은 것도 무너질 수 있지만 조그만 성냥 하나로 엄청난 불길을 하나님이 일으킬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헌신을 결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구원물과 함께 자신까지도 주는 사람은 세 사람을 돕는 것이다. 첫째 그 자신, 둘째 배고픈 이웃, 그리고 예수님. 얼마나 놀라운 편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의 강도가 그 사랑을 측정하는 계측기이다. 헌신, 시간으로든 돈으로든 어떤 희생이든지 간에 헌신의 강도가 그 사랑을 측정하는 계측기이다. 기도만 하고 헌신하지 못한 인생은 위선이다. 세게 나가셨네 이분은. 기도만 하고 굉장히 세게 말씀하셨는데, 기도만 하고 헌신하지 못한 인생은 위선이다. 위선까지는 안 가지만 어쨌든 헌신까지 가야겠죠. 자, 만일 하나님이 당신 삶의 첫 번째 자리에 계시다면 다른 자리에 누가 차지하고 있는지 당신은 그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 첫 번째 헌신의 대상만 분명하다면 나머지 먹고 마시고 입고 관계가 되든 무엇이 되었든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성령님께 철저히 헌신하는 사람은 사람과 하나님과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성령님께 철저히 헌신하는 사람과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인간의 힘의 위대성은 인간이 하나님께 바치는 정도에 달렸다. 아멘. 그 사람 어디 와서 숟가락 한번 얹고 있어? 여기 보면 인간의 힘의 위대성은 그 사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께 얼만큼 자기 삶을 바치느냐에 따라 하나님 그 사람을 얼마나 위대하게 쓸 수 있는지에 달려있는 것이지 그 사람 자체의 됨됨이의 위대성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은 내 생애의 첫 부분만 원하시지 않고 나의 전 생애를 원하신다. 주님은 내 생애의 첫 부분만 원하시지 않고 나의 전 생애를 원하신다. 주님을 가장 기쁘게 했던 성도는 항상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다. 그들은 언제나 헌신하는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은 헌신한 사람을 항상 기뻐하셨다고. 하나님께 선택권을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최상의 것을 부여하신다. 야,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 선택권을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최상의 것을 부여하신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결정해 주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야, 참 이 마음은.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 헌납된 인생처럼, 하나님께 헌신된 인생처럼 세상에 만족스러운 인생은 없다. 아멘.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헌신된 인생처럼 세상에 만족스러운 인생은 없다. 프린터물 있으시죠? 예. 없어요? 네? 제 예월 갚였어요? 그럼 지금 제가 읽고 있는 게 여기 없어요? 그래, 오늘 좀 반응이 밋밋하더라. 좋은 내용은 많은데 어쨌든 반응이 밋밋하셨어요. 그랬구나. 사실 자, 제가 교회를 하다 보면은 참 별별이 다 많은데
오늘은 저 복사기에 토너도 떨어졌지, 복사기도 떨어졌지, 이게 마음은 급한데 저 정수기 고치러 간다 해서 물은 안 나오지. 아이고야, 진짜 정말. 복사기가 종이가 없는 거예요, 종이가. 지금 막 뒤져가지고 어디 요만큼 남은 걸 제가 갖다 놨는데 이번엔 토너가 떨어졌다 그러지. 아이고야, 정신이 없다 보니까 똑같은 거를 엉뚱한 거를 제가 복사를 했군요. 이 좋은 교훈을. 아이고야. 참 이게 헌신이란 위대한 기회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헌신한 사람에게 위대한 기회의 문이 열리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 얼마나 멋진 하나님께 헌신된 인생처럼 세상에 만족스러운 인생은 없다. 또 믿어보세요. 하나님은 주일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는 헌신함으로 그날을 거룩하게 만든다. 야,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분해 놓은 날을 우리가 그날 안에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그날이 정말 거룩해지는 거예요. 구분은 하나님이 했지만 그날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거룩하게 만들어놨지만 우리가 그날을 놀아버리면, 하나님 분리해놨지만 우리가 거룩하게 못 만든 날이 되지만, 하나님 분리해놓은 날을 우리가 거룩하게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그날이 거룩한 날로 된다는 거거든요. 참 이 그리스도인의 헌신 정말 중요한 개념이고,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과거에 상처가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다 배경은 틀리거든요. 어려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헌신을 멈출 수가 있어요. 홀드백 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걸 풀어야 돼. 시간이 걸려요. 어떤 사람은 벌써 한 사람도 있고 좀 더 시간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의 삶이 가장 기분이. 조한진 형제님 아멘. 네, 다 보여요. 자, 그래서 어쨌든 세상에서 지금 막 투잡을 뛰는 형제들도 있고, 지금 우리 나이가 존경스러울 정도로 열심히 사는 형제들 너무 많아요. 이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요, 사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시간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참 뭘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상황이 되지만, 그래도 마음에서 여기 나오잖아요. 전심으로 wholeheartedly 정말 따를 때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놀랍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헌신을 빼지 마세요. 부부관계 되었던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 관계 되었던 뒤로 빼게 되면 나중에 그 공간을 마귀가 채우거든요. 부부관계 안에 형제자매가 마귀가 들어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삶의 비극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절대 헌신을 빼면 안 되는 것이죠. 자, 15분 전인데요. 우리 9시 5분에 만나